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위격과 본질에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삼위이신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실체,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의 삼창, 이것이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칼빈에게서 나왔습니다. 칼빈이 구약의 그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를 주석하면서 거기 주여 주여 세 번 나오니까 주의 삼창이 사실은 앞에 주는 성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가령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 방에서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거실에 트레이 보고 있는 우리 50, 60된 아빠한테 잡숴보시오. 안 그러면 좀 사실 서운하죠. 당연히 우리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니까 괜찮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님이 얼마나 소외되신지 몰라요. 저는 교회의 어려움과 그리고 목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성령님을 소외시키고 성령님을 고독하게 내버려둔 죄, 이것이 나는 가장 이 교회에서 범하기 쉬운 그런 죄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도 찬양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찬양하지만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능을 성령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본체와 동일한 영광과 그리고 동일한 기도의 대상이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성령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와 동일하게 받아야 할 영광, 동일하게 받아야 할 그 예배를 성령이 받지 못하시는 거죠. 이때 이제 굉장히 정말 우리 모든 목회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이게 뭐 영어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1번,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거나 신성의 한 부분이거나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 자체가 아니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동일한 한 하나입니다. 성령은 성부의 고유성 근은 성자의 고유성 말씀과 구별되어서 성령의 고유성의 관점에서 힘, 능력, 거룩성으로 불리는 것이지, 비인격적인 힘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의 목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의 신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아니하면 이위일체론을 비롯한 종속론적 반삼일체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정말 나는 성령의 인격성을 늘 존중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확보한 목회였는가? 성령의 인격성이 전제된 예배 인도였는가? 성령의 인격성이 전제된 기도였는가? 성령의 인격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새 신부로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이렇게 맺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좌정하게 하시고 그 주위를 맴맴 도시면서 계속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다가 이제 목회가 10년 지나고 목회가 15년 지나고 타성에 빠졌어. 언제부터인가 성령님 이제는 좀 쉬십시오. 성령님 목회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좀 이 사랑방에 계시지 말고 그 안방 요강 놔두는 그 구석에 좀 가 계시죠. 성령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오강 옆에 앉아 계십니다. 또 이제 목회가 25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부흥회를 다니고 이제는 다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고 이제는 성령님보다도 성령님 이제는 요강 옆에 계신 성령님도 이제는 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님 신발장 속에 좀 들어가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찍소리 안 하시고 신발장 속에 들어가서 갇혀 계십니다. 다시 또 외출했다 들어와서 신발장에 계시는 교회 구석에 계시는 화장실 쪽에 웅크리고 계시는 성령님도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 우리는 벌써 비인격적이 되었기 때문에 센시티브하든 감각적이든 그 세밀하든 이 영성과 영적 기질을 다 잃어버리고 간섭과 습관과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제 성령님을 이제는 쫓아냅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인격 있은 성령님은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우리 교회에 떠나는 순간 내가 목회자인 당신의 마음을 떠나는 순간 내가 처음으로 모시고 온 예수님도 떠나게 되고 내가 처음으로 준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은사의 믿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방에 있다가 안방으로 쫓겨나는 것은 내가 이해했지만 요강 옆에 처박아 둔 것도 내가 이해를 했지만 신발장에 집어넣은 것도 이해를 했지만 내가 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사망과 저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문고리를 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애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다 10년, 20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계시는 분들이 성령의 인격성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격성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100점을 맞아도 목회 실천적으로 이미
방점이 된다. 성령의 민감한 타치를 우리가 받아서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인격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신성이에요. 성령의 신성이에요. 성령은 그냥 단순한 에너지나 단순한 해결사나 단순한 그런 어떤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되지만은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 목회에 우리 기도에 왜 힘이 없느냐 하면 성령의 신성을 훼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신성. 제가 어렸을 때는 전 7080 학번이니까 원래 제가 이제 회갑을 맞이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일 여성들은 고무줄 노래하는 거고, 저 같은 남자들은 이제 제기차기 하고 그리고 구슬치기 하는 게 저거였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이 구슬을 보면 이제 색깔이 없는 그런 검은 구슬 내지는 이 흰 구슬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이 색다마가 색구슬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한 10판 정도 주면 이 색구슬을 10개 정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다마를 가지고 이제 구슬치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구슬이 더 예쁜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내 구슬 10개를 다 모아가지고 슬랑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매매 깨끗하게 씻었어. 그 구슬을 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구멍가에 가서 가서 그러니까 이 아주 연세가 드신 구멍가게 아저씨께서 이제 그 안에는 이렇게 좀 약간 캄캄하니까 구슬을 들고 밖으로 이렇게 나왔었더니만은 밖에 오늘같이 태양빛이 쨍쨍 쬐고 있는데 이 태양을 향해서 구슬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 나보고 너 거짓말 했지? 뭐야? 너 구슬치기 벌써 하다가 왔지? 아닌데요? 아는 게 뭐가 아니야? 이 구슬력이 벌써 구슬치기 해가지고 이 다마에 벌써 기스가 같아, 기스가. 성령의 신성에 기스를 내게 되면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성령의 신성을 안 배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목회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신성에 기스를 내는 순간, 성령의 신성을 훼손하는 순간에 신적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신적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신성이 확보될 때에 신적 파워가 납니다.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은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신성을 훼손하니까, 성령의 신성의 기술을 가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방을 하지만은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첫 번째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제3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이라는 것이 정답이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의 신성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물로부터 창조하시고 섭리주로서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섭리를 통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한다. 천체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든 생물의 보존 등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는 자연 은혜 또는 자연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유의를 끼치는 예술이나 과학이나 문화도 창조주 및 섭리주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은사들이다.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창조주 및 섭리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 사역으로 불린다. 요새는 이게 이 성령에 대해서 주로 이 성령의 창조 사역, 이 성령의 일반 사역이 요새 강조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론을 8년 연구한 사람으로서 놀랍게도요, 성령은 이렇게 즉 자연적인 생명, 아차산을 푸르게 하는 자연적인 생명도 주지만은 이 성령은 바로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생을 하시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론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을 질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성령 이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이 창조주로서 섭리주로서 모든 동식물과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이런 자연적인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일반 사역과 그리고 성도와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얼마나 성경이 구별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자연적인 생명에 대한 것은 기껏해야 창세기 1장 2절이라든지 시편의 몇 기절 정도 그리고 잠언서 몇 기절 정도로 구약에서도 거의 이 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성령이 기록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제가 굳이 비율 얘기한다 그러면 99% 정도가 영적인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자연적인 생명은 1%밖에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은 더해요. 신약은 거의 99.99%가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생명은 바로 비오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조에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할 때 아이온 조에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 칼빈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그 칼빈의 말을 제가 하나 인용했는데 그거 보세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은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됐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그의 성격 때문에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는 독특한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독특한 생명을 바울은 악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자연적인 생명과 대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이 성령신학에, 오늘날 환경신학에, 오늘날 생태신학에 있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자연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이걸 질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오늘날의 성령신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 140년 이전에 벌써 창조주 성령, 섭리주 성령은 이미 한반도에 계셔서 곡식을 잘 떼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지만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보혜사,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보혜사,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이 구속주 성령의 특별 사역을 14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에서, 오늘 신학에서 이 성령론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창조주, 섭리주로서의 이 성령의 일반 사역과 그리고 구속주 성령의
이 특별 사역을 질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아무리 세 끼의 밥을 잘 먹어도 우리는 무두셀라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10살에 죽든 100세에 죽든 간에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결론은 마지막으로 갈병의 경우 성령은 창조주와 섭리주 및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재창조의 수행자이시다. 창조와 재창조의 수행자이시다. 효과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플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리 진날지라도 성령님이 파업을 해버리시면 아버지의 뜻도 이해되거나 전달되거나 수행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도 무효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박사과정에, 목회신학 박사과정에 계시는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교수님이 좀 내 평생에 생전 처음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위대하실지라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짙을지라도 성령님이 파업을 하시거나 성령님이 휴가를 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뜻도 집행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도 운반되지 않는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목회 계획, 여러분의 모든 목회 플랜,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고 가세요. 성령은 창조의 수행자이시고 성령은 재창조, 구원이죠. 구원의 수행자이시다. 에펙토르. 여러분 약을 드시면 바로 약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서 효과가 나타난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권능이 이것이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